예.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음. 오늘 그 예배 전에 그 카톡으로 저희 단톡방에 이런저런 사정으로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그런 그 내용들이 많이 올라와서 그, 많이들 참석 못하실 줄 알았는데 또 오늘 뵈니까 그래도 또 많이들 예배에 함께 하셨네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고, 또 축복합니다. 어, 오늘 설교 이후에 저희들이 이제 교제 시간을 갖는데, 교제 시간에는 뭐 자유롭게 시간 되시는 분은 남아서 이렇게 더, 말씀도 나눌 수 있고, 또 질문도 할 수 있고, 또, 바쁘신 분은 그냥, 예배 후에 나가셔도 되고, 그런 자유로운 시간입니다. 자유로운 시간이고요. 근데 오늘 교제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 의견을 좀 듣고 싶은 게 있어서 제가 좀 몇 가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시간 되시는 분들은 어, 음, 좀 남아 주셔서 함께 좀 의견도 나눌 것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긴 시간은 아니고요. 별로 중요, 너무 됐다는 건 아닌데,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좀, 그렇긴 하겠지만,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제 설교 시간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한 권씩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벌써 모세 오경이 끝났습니다. 어, 창출 레민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다섯 권의 이 책을 한 권씩 한 권씩 이렇게 훑어봤는데요. 제가 이렇게 조금 무리스럽더라도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성경을 한 권씩 이렇게 통째로 다루는 이유는 그럴 필요가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매주마다 주일이면 그 성경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 모태 신앙인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이 주일학교에서부터 이 평생 동안 이 성경을 배웁니다. 음. 그래서 이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성경 이야기는 매우 친숙하고도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음. 이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비롯해서 이 노아 때의 홍수 이야기, 어, 우리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바친 이야기라든지, 야곱이 팥죽을 써서 이 형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산 이야기, 또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애굽을 탈출한 이야기, 그 이외에도 기드온의 300용사, 삼손과 데릴라 이야기, 다윗과 골리앗, 또 솔로몬 등 해서 이 성경 구석구석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들을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빠짐없이 알고 있습니다. 이 아마도 제 생각에는 서양이 아닌 이 동양 문화권에서 살고 있는 사람치고 이 우리나라 사람만큼 이 성경 이야기를 이렇게 잘 알고 있는 나라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음. 그러나 또한 한편으로 생각해 보자면은 우리는 이 성경 이야기에는 비록 익숙하지만 어, 이 이야기들이 어떤 맥락에서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 이야기인지 그리고 더욱 중요하게는 이 이야기들이 어떤 의미를 지니며 또 왜 기록이 되어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에는 그 맥락이 중요합니다. 음,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 맥락을 떠난 이야기는 언제나 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음. 그런데 그 중요한 맥락이라는 것은 언제나 이 전체를 조망할 때, 이 전체를 바라볼 때 비로소 보이게 됩니다. 음. 이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비록 이 매주마다 평생에 걸쳐서 말씀을 접하긴 하지만 그 말씀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언제나 이 부분적이고 파편적이죠. 음. 이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이 성경 본문을 짧게 이 짧은 성경 본문을 다루는 이유는 단지 한 가지. 이 설교 시간에 다룰 수 있는 분량이 그것밖에는 되지 않기 때문이지
그렇게 하는 것이 결코 좋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목사님들은 설교를 하면서 늘 그 성경 본문을 다루면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 본문의 맥락을 충분히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이 목사님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성경 읽어라, 성경 공부하라 하는 이런 잔소리는 이렇게 성경 시간에 성경 본문을 짧게밖에 다룰 수 없으니 평소에 이 성경책을 전체적으로 읽어서 그렇게 이 짧게 다루는 본문을 짧게 다룰 수밖에 없는 그 설교를 들을 때 그 성경 본문이 어떤 맥락에서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 이야기인지를 잘 파악하라는 그런 소리인 것이지 무슨 성경을 막 기계적으로 암송하고 뭐 성경 인물 외우고 성경 길이 공부하고 그런 소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좋은 친구 교회는 특별히 이 세 분의 목사님이 번갈아 가시면서 설교를 하시는 이 조금은 특별한 교회입니다. 이 세 분의 목사님이 각기 다른 스타일로 다른 설교 스케줄에 따라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이 매주마다 말씀의 연속성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단점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어찌 생각해 본다면은 매주마다 이 다른 각도와 다른 시선에서 이 성경을 접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기도 합니다. 음. 저는 이런 우리 교회만의 이 장점을 되살려서 이 설교 시간을 이용해서는 그 여관에서는 다른 목사님들이 다루기 힘든 이 성경을 이 한 권씩 이 통째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물론 이 짧은 성경을 이게 통째로 이렇게 그 살펴보다 보면은 이게 아무래도 말씀을 깊이 있게 다루지는 못합니다.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다루지는 못하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저 이외에도 이 두 분의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깊이 있게 다루어 주시니 제가 이렇게 마음 놓고 이렇게 한번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서론이 너무나 길어졌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통째로 다룰 성경책은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이 모세의 시종을 들며 함께 광야에서 이 40년을 보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서는 이 모세오경, 창출 레민신, 이 모세오경 바로 다음에 나오는 책입니다. 이 모세오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여호수아서는 순서적으로는 이 신명기,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인 이 신명기 바로 다음에 나오지만은 이 내용적으로는 그 전에 그 민수기에서 바로 이어집니다. 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적이 이 민수기에서 자세히 다루어지고 있는데 이 광야 40년 생활을 다루고 있는 이 민수기 다음에 곧바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 여호수아서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끔 그런 질문을 해요. 궁금한 모양이에요. 이 구약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냐고 그런 질문을 가끔 하시는데 그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바로 이 예수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런 뜻인데 그 예수의 히브리식, 그러니까 구약식 이름이 그 예수와, 즉 여호수아인 것이죠. 즉 이 모세가 예수님의 예표이듯이 모세가 예수님의 예표이듯이 이 여호수아 또한 예수님의 예표인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서는 총 24장, 24장으로 이루어진 24장의 챕터로 이루어진 이 만만치 않게 긴 성경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 여호수아서의 내용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죠. 가나안 땅의 이 정복과 그 정복해서 얻은 땅의 분배,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외에는 없어요. 이 분량적으로도 이 24장 중에서 딱 절반인 1장부터 12장까지는 그 가나안 땅 정복에 관한 이야기고요. 정복에 관한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고 주로 나머지 13장에서 24장까지 이 나머지 절반이 그 정복한 땅을 어떻게 분배했느냐는 분배에 관한 이야기로 이 사이좋게 양분되어 있습니다. 즉 이 여호수아서 이야기는 가나안 땅의 정복으로 시작해서 그 정복한 땅을
붕괴하는 것으로 끝을 맺는 사실 너무나도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전반부의 가나안 땅 정복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자면은 초반에 그 유명한 여리고성 전투 이야기가 나오죠. 이 여리고성 전투 이야기와 함께 이 같이 묶여져서 이제 연결된 이야기가 그 전에 그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진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승리로 이끌고 그리고 여리고 전투 승리 이후에 그 승리의 그 여세를 몰아서 바로 그 옆에 있는 그 조그만 성인 아이성을 공격하죠. 근데 아이성을 공격하지만 그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그 아간이라는 사람 때문에 그 아이성 전투에서 그 대패를 하죠. 예, 그 패배를 한 그러한 이야기도 이 여리고성 전투 이야기와 함께 한 덩어리로 실려져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이고 또 모세나 여호수아 모두 예수님의 예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정말 이 모세하고 여호수아는 여러 부분에서 많이 닮아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 모세가 출애굽 전날 밤에 유월절을 보내죠. 유월절의 창시인데 그 유월절을 보내듯이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정복 전에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 모세가 유월절에 그 집안 문설주에 그 임방과 설방에 그 양의 붉은 피를 발라서 그 집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살았듯이 이 여호수아서의 이 여리고성 전투 때에도 그 기생 라합의 집에 그 붉은 줄을 매달아서 거기에 모여 있는 라합의 가족들이 살아남죠. 또 이 모세가 출애굽할 때 그 모세 앞에 그 홍해가 갈라졌던 것처럼 그 여호수 앞에서도 그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또 모세가 이 광야에서 그 백성들이 불순종했을 때 그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했듯이 여호수아도 그 아이성 전투에서 그 실패했을 때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합니다. 음. 또한 그 모세가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기 전에 그 불타는 떨기나무, 그 가시떨기나무 아래에서 그 여호와를 만났다면은 여호수아는 그 가나안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그 신비스러운 그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납니다. 음.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 이야기는 참 여러모로 참 그 신비로운 면이 많이 있는데 이 여호수아서 5장에 나오는 이 장면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그 여호수아가 이 신비로운 인물에게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고 이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 큰 전쟁을 앞두고 이게 우리 편이냐 자기 편이냐 따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걸 묻는 겁니다. 그러자 이 신비스러운 인물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이 여호수아가 황급히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 주여, 주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이르기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바로 이 출애굽기에서 이 떨기나무 아래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신을 벗으라라는 그 이야기는 뭐 그 학자들마다 여러 설명이 있지만 주로 이 당시에는 이 종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다고 합니다. 종들은 신을 신지 않았기 때문에 이 주인 앞에 선 이 종의 모습을 상징한다라는 해석이 주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즉, 이 주인에게 절대적으로 순종을 해야만 하는 그런 종의 모습, 혹은 이 주인의 소유물이죠, 종은. 주인에게 속한 이 종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는 아주 큰 전쟁을 앞두고 극도로 긴장하며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비록 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은 있었지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거인들만 산다라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미지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정복 전쟁을 벌여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여호수아로서는 이 우리 편과 적의 편을 구분하는 일은 전쟁에 앞서서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음. 그러나 이 너는 누구 편이냐 하는 이 여호수아의 이 다급한 질문에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답은 어, 나는 누구의 편도 아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잔말 말고 실을 벗고 철저하게 종으로서의 본분을 지켜라. 라는 이러한 대답은 정말 이 질문과는 정말 아무 상관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어, 이 말씀이 뜻하는 바는 이 가나안 전쟁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 전쟁 수행 능력이나 뭐 누가 누구의 편을 들어주고 뭐 누가 누구의 편을 드느냐 안 드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런 전술적인 전략적인 문제가 아니라 오로지 이스라엘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음. 이스라엘이 바꿔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고 이 종으로서 철저하게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문제이지 누가 누구 편을 드느냐 하는 문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이 여리고 전투에서 그들의 그 뛰어난 전투 능력을 발휘하기는커녕 잘 아시다시피 6일 동안, 엿새 동안 성을 한 바퀴씩 돌죠.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7일째에는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어서 성을 함락시킵니다. 나팔을 불어서 성을 함락시킵니다. 세상에 이런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전쟁이죠.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서 10장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이 그 기브온 족속을 구하기 위한 전투를 벌이는데 이 전투에서 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서 이렇게 말하죠.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멈춰라. 태양아, 멈춰라. 가라.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렇게 머무르라. 이렇게 명하죠. 이게 명하니까 진짜로 태양과 달이 멈춥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기록은 그 역사적인 뭐 진위 여부를 뭐 따지기 앞서서 지금 이 여호수아가 벌이고 있는 전투,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벌이고 있는 이 전투는 단순히 인간적으로 막 치고받고 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이 전투가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그런 이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그런 의미가 더욱 강하다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일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특히 우리 기독교인은 늘 이 세상과 전투를 벌이려고 합니다. 그죠? 세상과 나를 분리해서 우리는 늘 이 세상과 맞서려고 하죠. 세상과 전투를 벌여서 승리를 해야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어떤 면에서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러나 이러한 패러다임, 이러한 생각 속에서는 인생은 늘 싸움터죠, 싸움터, 전쟁터.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함께 살아야 하는 이웃은 늘 우리가 물리쳐야 할 경쟁자로밖에는 안 보일 것입니다. 너는 누구 편이냐 하는 이 여호수아의 질문에 나는 누구의 편도 아니니 다만 너는 나에게 속해서 나에게 순종하라라는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이 대답은 참으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여호와께 순종해서 이 말은 다른 말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속한다라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속하게 되면은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힘들게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 나라의
속해 있으면 됩니다. 이 땅을 정복한 후에,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이 땅을 분배하면서, 이 나머지 후반부가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라고 했죠. 이 땅을 분배하면서 여호수아가 깨달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부분에는 그 땅을 다 분배한 후에 그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유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치 모세가 신명기에서 그 마지막에 유언을 남기듯이 이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그 내용은 별게 아니고 여호와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여호와에게서 벗어나면 여호와에게서 벗어나면 고통을 당하니 너희는 선택하라. 너희는 선택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적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가장 강력한 적은 언제나 우리 내부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따를 수도 있고 하나님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또한 자유롭게 하나님을 안 믿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원죄로 인해서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처지이긴 하지만 그러나 또한 그 죄성으로 인한 그 편향된 우리의 의지를 꺾어서 죄를 짓지 않을 선택을 할 그러한 자유 또한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에는 언제나 책임이 따릅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만약 우리가 죽어서 지옥에 지옥에 떨어진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살아생전 이 마음껏 누린 이 자유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일 뿐이지, 책임을 지는 것일 뿐이지, 사실 별거 아닙니다. 하등 억울해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 여호수아서는 이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약속의 땅에 쳐들어가서 그 땅을 쟁취한 그러한 내용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실상은 이 여호수아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그 인생 지침서와 같은 책입니다. 그리고 이는 비단 여호수아서뿐만이 아니라 신구약의 모든 성경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여호수아서 1장에 그 유명한 그 구절이 나오죠. 그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구절이 나옵니다. 그 큰 전쟁을 앞두고 있는 리더인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강하고 그죠? 너는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예. 예. 제가 너무 좋아서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웬만하면 다 암송하고 있죠. 예. 결국 이 말씀은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인데, 참 좋은 말씀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제 읽고 외우면서 은혜를 받지만 담대해야 되겠구나. 은혜를 받지만, 그런데 정작 우리가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해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저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성경 달달 외워서 그 가운데 쓰여진 그 율법 다 지켜서 행하면은,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제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소리구나. 이 정도로 이해하는 수준에서 멈춰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말씀을 그런 뜻으로만 이해하고 만다면은, 그러면 우리는 오히려 이 말씀으로 인해서 더욱더 두려움에 떨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도저히, 인간이란 존재는 도저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없는 존재거든요. 우리는 어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을 수 없어요. 늘 기웁니다. 섰다면 넘어지죠. 예. 그럴 수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결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이 모세가 명한 율법을
전부 다 지켜 행할 수 없습니다. 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그 성경 말씀이죠. 진리입니다. 음. 그러니 이 말씀대로 했다가는 우리는 어, 두려워해야죠.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나서 주시겠다라는데 그런 뜻이 아닌 거죠. 그보다는 이 여호수아서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그 말씀은 이 전체 맥락 속에서 살펴본다면은 그 뜻보다는 훨씬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에 싸워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어, 그 때문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의 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적으로 알고 막 그렇게 맞서서 물리쳐 싸워야 할 대상이 사실은 우리의 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 세상이나 우리나 모두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모두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이 한 하나님 안에 있었을 때에는 우리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죠. 예, 그게 바로 낙원에서의 삶, 이 에덴 동산에서의 삶이었죠. 에덴 동산에서의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삶.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이 창세기에서 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하나님 나라 속해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순종하며 그 낙원을 누렸던 인간은 그 통치를 거부하죠. 그 통치를 거부함으로써 그 낙원에서 추방되어 오로지 그 자신만의 힘으로 이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 낙원에서 추방된 이후, 인간의 삶은 모두를 남으로 여기죠. 혹시 저 사람이 나를 해치진 않을까? 라멕처럼, 가인의 후손인 라멕처럼. 그러니까, 모두를 남으로 여기고, 그리고, 자신의 일은 자신 스스로가 책임져야 하는 그런 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어, 이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와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돌아와서 낙원의 삶을 회복하느냐, 즉, 이 구원의 삶을 사느냐, 아니면 그냥 계속해서 고집 부리고 하나님 나라 밖에 머무느냐 하는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그 일관되고도 이 동일한 그 권면의 말씀은 우리에게 허락된 그 자유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오직 하나, 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또 조심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그 믿음, 그러니까 그 믿음이란 말의 뜻은 그러니까 우리가 국어사전적으로 아는 그런 믿음, 뭐 신뢰라든지 난 날 믿어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포괄적인 뜻입니다. 어찌 보면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에 대해서 알듯이 육체적으로 한 몸인 부부가 서로에 대해서 알듯이, 혹은 이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알듯이, 그러니까 마치 한 몸처럼 서로를 아는 것이 그런 뜻의 말이 곧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란 말은 사실 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에 더 가까운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것이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다라는 뜻이고, 그 말은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즉 우리가 이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안에 충만히 거할 때,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실 때 비로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성경의 결론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성경의 결론은, 그 66권 성경의 결론은 한결같이 동일합니다. 주 안에서. 엔 크리스토, 인 크라이스트. 이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한 몸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곧 이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말로도, 또는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로도 또는 이 구원을 받으라라는 말로도 매번 달리 표현될 뿐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 성경은 한결같이 이 이야기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주제는 언제나 이 한결같이 이 사랑이고, 그래서 우리는 한마디로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살펴본 이 여호수아서도 비록 이 정복과 땅 분배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이처럼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좋은 친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서로를 사랑하며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또 이 아버지의 말씀은 언제나 이 사랑을 강조하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늘 이웃을 내 몸처럼 여기고 그리고 그 이웃을 내 몸처럼 대하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